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흔적 67일째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면 요한복음 묵상을 마치는데요. 끝까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낸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주일이 성령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이지 말고 일요일을 주일로 모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휴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주일이건
일요일의 주일이건 목요일의 주일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의 의미에 맞게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수요일 날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면,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로 정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수요일을 주일로 바꾸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하고 행위를 중요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들지 않고 항상 본질을 중요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여인들 몇 명이 같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시신 곁에 머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으나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급한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동굴 안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살아나셨구나 정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와 그 방법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과 화제였습니다. 거의 천지창조급의 역대적인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하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니 3일 동안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너희들이 너희의 경비병으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부활 사건을 보고하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하여 훔쳐갔다라고 입막음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말뿐인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몸소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또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건들로 이어지지만 그것은 단절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님의 강림 사건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나누어진 개개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또 때론 가끔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문다면 이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손털어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덤을 지키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곁에 머문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곁에 머물다 보면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20년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또 천국 가기 직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때때로 지금 믿음이 식어졌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나도 큰 믿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한 사실로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부활절 시즌에만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365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전의 윤국성은 다 지나갔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윤국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 마음에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의 삶에 부활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믿음일 것이고 어떤 분은 삶의 필요가 메말라서 곤고해진 삶일 것이고 어떤 분은 관계일 것이고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또 각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